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나 어떤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쉽게 심판하시고 쉽게 죽이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은 신앙 고백의 책이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인도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을 다루는 신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자비로우신 면을 보여주시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는 굉장히 잔인한 면도 굉장히 많으시고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다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백성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왕이나 정치가가 잘못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이 나오면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스더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내 양심 깊은 곳에 아픔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 고륙 친척, 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을 수 없고, 만일에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 대가로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끊겨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민족이나 그리고 나의 이 나라가 없이 신앙이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눈물이 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민족이라고 하면 눈물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대한민국이나 굉장히 뭔가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의 서양에, 특히 미국의 구약학자로 유명한 마빈 체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논문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3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 세미나 때 내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공부할 때 힘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그것을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 또 솔로몬과 세종대왕, 이렇게 재미있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화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녕 평화입니다.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천박하게 굿모닝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러고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요. 한국인들이 잘 입는 하얀 옷이 모시옷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거룩한 옷 세마포가 모시옷입니다. 한국인들이 상을 당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며 애곡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검은 갓을 썼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은 모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검은 모자, 검은 코트 입은 유대인들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도 수염 기르기를 좋아하고 우리도 수염 기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머리 기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두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족보 따지기에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똑같고, 이름 짓기 좋아하기 유명한 나라가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에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는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똑같습니다. 12지파, 12제자, 우리는 12대문이 있고, 그리고 그리운 님을 그리워할 때 하루에 굳이 12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10번이 아니라 꼭 12번입니다. 대한민국 북쪽의 성산이 백두산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북쪽의 성산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똑같고, 이스라엘은 분단됐다고 망했고, 우리는 분단된 지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독립한 해도 1948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고래등 사이에서 새우가 주도하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버티고 있고, 아래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버티고 있어서 4강 제국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는 북쪽에 러시아가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남동쪽에 일본이 있고 저 멀리 미국까지 끼어들어서 4대 강국 속에서 정신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많은 침략과 압제와 학살을 당한 역사도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나라는 6,000년 동안 94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고 수탈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말로 할 것 없이 엄청난 학살의 피해자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나치 학살 말만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학살이고, 엄청난 해외 도피 그리고 해외를 사면서 고생과 그 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것은 그러한 순환과 수탈 속에서도 지금껏 망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0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아있네.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네. 비록 강대국들이 주변에 끼어 있어도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유치했고 월드컵을 유치했고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네. 그 많은 순환과 고난과 학살을 당했어도 그 두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 나라는 오늘 3.1절 99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사실 이스라엘의 3.1운동은 출애굽 운동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애굽 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태동한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운동이죠. 400년간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신음하고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분이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거대한 제국의 파라오를 대항해서 들고 일어난 해방운동이요, 자유운동이요, 독립운동이 출애굽운동입니다. 99년 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일제의 10년째 계속되는 철권 통치와 민족을 말살하는 것과 압제, 여기에다가 고종이 의문사한 것에 분개하여 대항하여 일어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자유와 한반도의 그 자유를 위해서 일어난, 그리고 세계의 자유와 또 평화를 예언하는 나라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고발한 민족적인 운동이고 쾌거입니다. 이때 참여한 인원도 참 이상하게도 2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조선 인구 중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고 출애굽 운동도 20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등 따뜻한 노예보다는 배고픈 자유가 좋다고 외친 운동이 출애굽 운동이고 3.1 운동인데, 고기 속가마 옆에서 있는 그 이집트를 버리고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광야로 뛰쳐나간 게 출애굽 운동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의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좋아,
하나님의 정의가 좋다고 나간 게 출애굽 운동이라 그러면 일본 제국이 주는 따뜻한 풍요로움보다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그리고 독립된 나라가 좋다고 들고 일어난 게 99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사망자가 7,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부상자가 10,000명이 넘었고 투옥자가 4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47개가 불탔다고 하는 것은, 절이 불탄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깨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며 또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가 꿈을 꾸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과는 차별되고 죄와 분리되고 세상의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꿈을 그들은 꾸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마찬가지로 99년조 우리의 선배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꾸었고, 불의하고 부정의한 제국의 권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정의로운 저항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그리고 평등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정의, 차별받지 않을 정의, 억압받지 않을 정의에 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3.1운동의 그 정신은 사실상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우리 민족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 말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출애굽 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엄청난 정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꿈이 그들의 민족의 모토였다면, 우리는 3.1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자유와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 꿈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엄청난 그 귀한 역사가 벌써 100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갔던 그 출애굽 운동의 주역들이 사라진 지 70년이 지난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세대가 지난 시점이고, 그리고 오늘 99주년을 맞는 오늘 3.1 기념 예배는 바로 그 김구 선생님은 가셨고, 그때 독립투사들은 갔고, 그때 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열사는 사라지고 벌써 3세대가 흘러서 그 시대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도 질문하고 있고 우리도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쓴 이유는 바로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운동을 과연 3세대의 사람들이 계승하고 있는가? 광야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세대요, 그리고 큰 지도자가 없어서 중심이 없는 이 사사시대의 3세대의 후손들이 과연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99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과연 3.1절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계승되어서 살아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출애굽 정신을 잊어버렸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렵사리 30년을 전쟁을 해서 땅을 마련해 준 그 땅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이제 3세대가 만들어야 가는 이 시점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가를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나는 약속을 했고 그 언약을 영원히 나는 어기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출애굽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이것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헤렘, 진멸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에서 그들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진멸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이라,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참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시는가? 이렇게까지 이방 민족들을 죽여면서까지 자기의 그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런 논란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철저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산하고 싶지 않았나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랬지만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오히려 나중에는 일제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공무원이 되고 또 고급 공무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막상 이방인을 치려고 해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더불어 같이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동거하게 되고, 동거하다 보니까 동화되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그 정리하지 못한 탓에 결국 너희가 같이 더불어 이방인들과 더불어 같이 섞여 살다가 결국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에는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고 잔인한 장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냉정하신 것이죠. 민족과 집단과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이고 기독교 신앙의 법칙입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를 꿈을 꾸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원한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 하고, 그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잔재가 여전히 살아있고,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수요 집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고, 항일운동 투쟁했던 사람들의 역사는 지우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라져가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무려 400년 동안을 지도자 없이, 그리고 불안한 체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사니까 어느 정도 흙탕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패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1급수에는 상급수 물고기가 못 산다는 뜻이지, 1급수 물에는 1급수 고기들은 삽니다.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천하라고 했던 정신이 출애굽 정신이고,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정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3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 민족들이 그것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전쟁을 치러봤나요?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그것을 보았나요? 약하기 약하니까
그것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어중쩡하게 나가다가 400년을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저희 같은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말만 하고 그리고 무슨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굉장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가는가. 어찌 보면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입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민족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과연 정의가 계속 살아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끊지 못하는 관계로 그들이 400년을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정신이 우리에게 계승되게 하시고 3.1 정신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86장, 이게 종교개혁주일의 찬송입니다만 우리 3.1운동 정신과 잇따라 있어서 1절, 2절, 4절 세 계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